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도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사람들의 비난과 미워함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어제 말씀에서 우리 나눴는데, 이어서 예수님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말은 했지만 행실과 삶으로는 부인했던,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핑계할 수 없다. 또 24절,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12장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가지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대적할 일도 없었을 거니까 그들에게 죄가 없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보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 믿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사실은 직접 보았던 1세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물론 믿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안 믿은 사람들도 많았어요. 참 놀랍죠. 아이러니합니다. 믿음이라는 걸 뭘 경험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경험으로만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우리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터치하지 않으신다, 건드리지 않으신다 그랬죠. 가룟 유다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들으시면서 조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성도님이 좀 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도 의미가 없는 기도인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잘 적용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실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로 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함부로 강제로 탕자의 마음을 돌리듯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바꾸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럴 때 적용한 말씀이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개입하시고 그 마음을 더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끝까지 기다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깨닫지만 결국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는 간섭하지 않으면 아예 그걸로 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드러나게는 간섭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모든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끝없이 개입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날 기다리신다. 이 얘기를 왜 계속 듣게 하실까요? 주님은 강압적으로 우리가 돌아오게끔 강압하시진 않으시지만, 억압하진 않으시지만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보았음에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보통 해석합니다. 시편 69편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사울에게 쫓겨서 지명수배자가 됐던 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그냥 미워해서였어요. 질투해서. 사실은 다윗이 했던 일들은 잘한 것밖에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이유 없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악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잘못하신 건가요? 이기적인 것이었나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뜯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전혀 아닌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반하여 있는 거예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하고 논증하고 신은 없다, 세상은 그냥 진화된 거다 말해도요.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진리는 성령께서 증언하실 겁니다. 반드시 입증하는 그날이 올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아, 진리가 있었구나. 이번에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이셨는데 가족, 남은 유족들, 자녀들, 오남매가 아무도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장지까지 가서 이렇게 학원 예배, 발인 예배 다 집례를 하고 왔는데 제가 안 믿는 가정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을 나눌 때 놀랍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평안함을 누렸다. 이런 감사하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서 그냥 안 믿는 거, 이유 안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닫냐면 인생이 마지막이 있구나.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을 서는 그 순간 그때 깨달아요. 아,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지혜는 뭘까요? 이 땅에서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증언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 증언이 오는 날까지 기다리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증언함과 동시에 누구도 증언합니까? 그와 함께 있었던 우리들도, 제자들도 증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원동력은 이 증언에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분을 보았다.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다. 그들의 생생한 증언이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힘이었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는 능력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은 증언되고 있나요?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증언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해도 여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기대하시고 또 이끌어 가셔요. 우리의 역할은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증언하며 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2절 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를 미워해요. 그래서 3절에 이 세상 친구가 없어도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반대하고 왕따시키고 너만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사느냐, 성경이 거짓인데 왜 믿고 있느냐 조롱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의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삶이었다고 평가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제가 이 찬송가 가사를 오늘 일부러 적은 건 아닌데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찬송가 순서대로 지금 넣고 있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죠. 찬송가 가사까지도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를 부정적으로 볼지라도 진리는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고백하는 찬송가 가사 오늘 하루 종일 좀 되뇌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심어주시고 또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는 삶이 다 그렇고 그런 거라고 그냥 묻혀서 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라.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붙들고 걸어가라. 진리의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상금 받기를 결단하고 희망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또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